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책 성경리전서 1권입니다. 1권 이제 16장 나갈 차례입니다. 제 15장에서는 신앙의 성장 과정, 어떻게 성장해야 바르게 성장하고 또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또 거듭나고 성령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부터요, 성령 받으면 끝이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반어법적 질문 또는 질문, 이런 묵상이죠. 묵상하는 이 방법을 배워서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이라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결국은 쉽게 말해서 하가 묵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 나가는 거. 이제 묵상. 그걸 통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진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막내 아들 은총이가 공부를 참 잘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반어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들으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말을 해서 잘합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90몇 점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막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공부에 대해서도 말할 때, 은총아, 공부는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뭐냐면 암기, 외우는 것밖에 없다. 걔가 외우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암기하는 것밖에 없다. 무조건 다 뭐든지 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는 우리 그 언어들, 그리고 그 새로운 그 용어들,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언택트, 노쇼, 뭐 여러 가지 많죠.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방송이나 뉴스나 또는 지인들이나 또는 인터넷 매체에서 이렇게 뉴스에서 듣는다든가 하면 무조건 외워야 돼요. 무조건. 새로 나오는 단어들은 옛날 가지고 있는 단어 가지고는 안 돼요. 고구마, 사이다 이런 것들. 왜? 신조어, 이런 신조어들 빨리빨리 다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한 번 나오면 딱 외워야 돼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왕따 당해요. 왕따라는 건 뭐냐면 외국인 취급을 받습니다. 왜? 말이 안 통해요. 서로 한국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해요. 왜? 신조어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암기를, 무조건 다 막 받아들여야 됩니다. 막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다. 은총이한테도, 야, 공부도 그렇게 너는 뭐든지 새로운 신조어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우리 아이들한테 다 그렇게 가르쳐줘요.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왜? 말이 안 통한다. 암기하지 않으면. 자, 외국인과 취급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드려요. 그리고 공부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 한 가지밖에 없다. 암기하는 것. 유대인들이 가장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주입식이라는 거예요. 주입식. 결국 암기식이라 이거죠. 주입식. 우리나라 주입식 교육, 우리나라 교육이 주입식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다 주입식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 암기라는 거예요. 암기. 암기보다 더 좋은 공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암기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번에 아빠 그렇게 했어요. 했더니 전날 점수가 아주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뭐든지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이 있어요. 답. 공부해도 답은 암기밖에 없다. 외국어 공부 유태영 박사인가? 그 유대인 탈무드 가르치시고 하는 분요.
그분도 그럽니다. 방법은 암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3개월마다 이 히브리어도 띄었대요. 6개월. 대학원까지 없는데 6개월 외국어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6개월에 마스터했대요. 그 방법은 뭐냐? 6개월 동안 암기만 했대. 24시간 히브리어를. 3개월을 하니까 TV가 들려오더래요. 그리고 이제 대학원 하려면 전문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3개월 더 했대. 그래서 자유롭게 히브리어를 6개월 만에 구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분도 똑같습니다. 암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리 머리가 나쁘더라도 3개월만 암기하면 웬만한 용어 한 문장이잖아요. 문장을 400개 정도만 외우면 그냥 조금 들려온대요. 생활용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뭐든지 다 방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도 보면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 방법이 있어요. 다 뭐든지 그러거든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은 방법이 있어요. 신앙생활도. 왜? 신앙생활을 즐겨요. 그냥 신앙생활. 기도생활도 그냥 막 즐기고 그 억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훈련소 생활이 제일 재밌었다. 군생활 중에서. 군중활동할 때보다 더 재밌었던 게 훈련소 생활이에요. 사람들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만나봐서 그 얘기하면 다 놀래요. 한 명도 그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가장 재밌었어요. 왜? 즐기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즐기는 자. 즐기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즐기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간단해요. 즐기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즐기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언제 7년이죠. 37년 동안 하루에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외 가나 선교를 가나 뭐 어디를 가나 오히려 선교 가면 더 많이 기도해요. 6시간 막 7시간을 잠 안 자고 기도하는가. 이렇게 평균 2시간 만에 3시간 이렇게 기도를 어디를 가나 이렇게 여행을 가도 그렇게 하고 한다 이거죠. 가족 여행을 가도 그렇게 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중노동이다, 노가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더 이해 못하는 겁니다. 목수는 연장탓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장소가 없어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해요. 근데 목수는 연장탓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즐기는 사람은 어디든지 기도처서예요. 응? 어디든지 기도처습니다. 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가릴 데가 없습니다. 근데 가리는 사람은요, 집에 가서 집에 있기 때문에 기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럼 교회 와요? 교회이기 때문에 또 못한대요. 다른 사람 들을까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하더니 핑계가 많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기도도 뭣도 그렇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방법이 뭐냐? 바로 즐기는 거예요. 잘하는 거. 기도 생활도 즐기고 말씀도 즐기고 설교도 즐기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막 즐기는 거예요. 이웃을 도와주는 거. 제가 선교를 안 한다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 선교도 즐기는 거예요. 즐겨서 해요. 저는요. 그것도. 여러분 심는 것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제가 25년 전에는 심을 줄 몰라가지고 안 심었는데 그 한 25년 정도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잘 심는지 몰라요. 근데 재밌습니다. 그것도 즐기는 거예요. 심는 것도. 신앙생활은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돼 있습니다. 그대로 믿는 것도 즐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뭐라고요? 즐겨라. 그 말이라겠죠. 즐기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답이 있다 이거죠. 뭐든지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108페이지입니다. 제 16장 도둑질과 사기와 거짓말에 대하여 이 부분 이제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도둑질, 사기, 거짓말 이거 차고 넘치는 거 창궐합니다. 이게 아마 코로나보다 이게 더 창궐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다뤄보도록. 이 부분은 사실 다루기가 쉽지가 않죠. 왜? 모든 사람은 다 거의 다 거짓말을 하거든요. 저도 거짓말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저는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걸 하나의 다른 어떤 방법으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얀 거짓말,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8페이지. 108페이지. 말을 도둑질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을 네, 도둑질. 도둑은 뭐예요? 물건을 훔치거나 뺏는 거. 도둑질 말 그대로 절도.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거. 이걸 도둑질. 이게 사전적인 용어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사기라 하면 법률상 타인에게서 금전적으로 가치 있는 물건을 빼앗을 목적으로 행한 악의 표시, 허위 표시라고 되어 있고. 사기, 요즘에 사기죄로도 막 사람들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뭐냐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금전적으로 얻기 위해서 다른 가장 광고 이렇게 한다든가 하는 걸 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거짓말이란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을 헛구며 얻어요. 말을 하는 것이나 또는 사실에 대하여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 거짓말의 그러니까 반대는 진리의 반대가 거짓. 하나님의 반대는 마귀. 마귀는 요한 1서 4장 44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뭐냐면 거짓말쟁이라 이거죠. 거짓말. 여러 표현은 여기 있지만 거짓의 아버지,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반대가 마귀지요.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 먹게 할 때도 뭐 했어요? 거짓말. 그렇잖아요. 가인을 죽일 때도 다 거짓말.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에 반대되는 거. 그런데요, 어거스틴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다면 거짓말을 마귀가 창조했느냐, 거짓말의 창조는 마귀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민하면은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하는데 마귀도 그런 거짓말 아비이기 때문에 창조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귀는 흉내내는 자라는 거예요. 모방하는 자. 예? 우리가 짝퉁이라고 하죠. 이미테이션, 짝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짝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무조건 짝퉁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 딱 짝퉁 선지자, 짝퉁이라는 뜻이에요. 짝퉁.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오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은 마귀가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흉내낸 거다, 거짓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흉내낸 거. 그게 오거스틴은 그게 이제 거짓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렇게 이제 오거스틴은 이야기합니다. 창조한 게 아니라 마귀가.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거짓말에는 은밀한 거짓말이. 네, 첫 번째 빨간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거짓말에는 은밀한 거짓말이라 해서 하얀 거짓말과 남을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빨간 거짓말이. 이 거짓말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말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거짓말과 하나님이 볼 때 거짓말이 다르다 이거죠. 그 가치관,
그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람의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무조건 빨간 거짓말이든 하얀 거짓말이든 뭐예요? 다 거짓말이로 취급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빨간 거짓말만 거짓말이고 하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몸이 아프다 했을 때 아프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맞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채찍에 맞아 이미 나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뭐에 속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에 속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은 긍정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막 큰 소리 빵빵 치고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특히 순복음교회 긍정적이죠. 긍정적으로 말을 막 합니다. 그걸 볼 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프라데릭 프라이 목사님 제가 말씀드린 허풍도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참말이라 이거죠. 진리라 이거죠. 아픈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볼 때는 그건 거짓말이죠. 아픈데 왜 나섰다고 했느냐, 안 아프다고 하느냐, 거짓말하는 거죠. 사람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아픈데 아프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섰다고 하는데 낫지 않았다고 부인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 이거죠. 바로 하얀 거짓말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얀 거짓말은 뭐냐면 긍정적인 거예요. 무조건 긍정입니다. 긍정으로 말하는 거. 이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나는 아파요? 안 아파. 주님이 채찍에 나왔어. 이게 뭐예요? 하얀 거짓말. 긍정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나는 부유하다. 왜? 주님 부유케 하셨기 때문에. 계속 믿으면 부유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볼 때 너 지금 거지 아니냐? 너 지금 가난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를 함으로써 하는 것은 뭐냐? 그건 하얀 거짓말. 다시 말하면 긍정이라 이겁니다. 긍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죠. 사람 편에서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거짓말과 사람의 입장에서의 거짓말의 그 가치관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는다. 난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프다고 표현을 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돈이 없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돈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짓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유케 하셨다.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 채워주시리라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채워줄 거다. 그럼 난 돈이 잠깐 떨어진 거지 없다는 것은 완전히 없는 걸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떨어진 거지. 떨어진 거랑 또 없는 건 틀려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은 긍정이라 이거죠. 하얀 거짓말이라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 은밀한 거짓말이라고 하죠. 이 하얀 거짓말은 반드시 우리 생활에서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얀 거짓말은. 다른 사람이 못생겼어요. 예쁘잖아요. 근데 너무 예뻐. 이게 하얀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긍정이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못생겼어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사실은 말했어요. 거짓말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 이거죠. 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 이거 사람이 볼 때는 무슨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긍정입니다. 이게 사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짓말도 생각해야 돼. 하얀 거짓말을 많이 하세요. 이걸 허풍이라고 하지요. 허풍도 믿음이다. 아까 프라이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얀 거짓말을 모든 사람에게도 하얀 거짓말,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하얀 거짓말, 내 몸에다도 고백할 때도 하얀 거짓말, 아플 때 안 아프다, 너 나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얀 거짓말, 가난하다 이거죠. 나 부유하다, 주님 부유케 하셔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된다 주님이, 이건 하얀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우리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1번 다시 한번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